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하도 무료하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올라와요. 늑대를 쫓기 위해서. 근데 올라왔더니 소년이 장난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죠. 이런 장난을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소년은 너무 재밌으니까 여러 차례 반복을 합니다. 근데 정작 어떻습니까? 늑대가 나타났을 때 늑대가 나타났다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마을 사람들이 올라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난인 줄 아니까. 또 거짓말 하는구나. 이 교훈이 뭡니까? 반복된 장난은 낭패를 입는다. 예. 거짓을 반복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사기의 이야기가 실은 이 이소부와의 양치기 소년과 너무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10장을 보면 암몬과 블레셋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부르짖습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르짖으면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또 도와주면 너희들은 그때만 회개하고 또 돌이켜서 이방신을 섬길 거 아니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반복해 왔어요. 수차례 반복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치기 소년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더 이상 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너희 신들에게 가서 이방신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해라.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도와주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녀가 부모 믿고 늘 사고를 쳤는데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부모님이 도와줬어요. 근데 이번에도 사고를 쳤는데 부모님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와달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이제 나 못 도와주겠다. 네 알아서 해라. 네 아까라면 네가 알아서 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도와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지금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입장입니다. 암몬 자손은 어디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나안 땅이 요단강의 중앙에 이렇게 세로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편, 동편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나눠져 있는데 암몬이라는 나라는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공격해 왔다라는 것은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급해졌다는 것이죠. 이쪽 요단강을 건너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강을 건너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다급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요단 동편에 길르앗이라고도 불렀어요. 이 길르앗 사람들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 길르앗 사람들이 구인 광고를 내죠. 10장인데요. 10장 18절. 1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왕 누구든지 이 암몬 자손과 싸울 사람이 나서서 앞장서서 싸우면 그 사람은 우리 이 길르앗 지역의 지도자가 될 거다. 그러니까 뭐 한 겁니까? 다급하니까 누구든지 나서서 좀 싸워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지도자로 모시겠습니다. 그 사람을 지도자로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는데 문제는 뭐냐? 아무도 지원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죽기는 싫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암몬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 장로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입다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요청을 하죠. 4절부터 6절인데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면 당신이 우리의 장관이 될 것이다. 군대 장관이 될 거라는 것이죠. 앞으로 건너뛰어서 우리 입다에 대한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실은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존재가 사람이 입다입니다.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속적인 사람이었을까요? 굉장히 난해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이 입다의 이야기를 해석할 때 가장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행한 일 중에는 믿음 있는 행동인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쟁을 나갈 때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입다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입다가 전쟁에 나갈 때 성령이 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면 입다는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입다는 굉장히 신앙적인 인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입다의 이야기 중에 가장 논쟁이 되는 게 뭐죠? 입다가 서원하는 겁니다. 입다가 무엇을 서원합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내가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을 만나는 그 첫 번째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짐승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짐승이면 괜찮아요. 그죠?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31절 11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보면 이게 신앙적인 내용인지 아니면 이방의 신앙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신앙적인 모습으로만 이해합니다.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은 제물에 관한 것이다. 근데 실은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음에 제일 먼저 입다를 맞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의 딸이었어요. 그럼 딸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물로 드린다는 게 뭡니까? 짐승이면 갈라서 내장 다 빼내고 이래서 불태워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딸이 제일 먼저 아버지를 맞으러 나왔어요.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입다가 괴로워했습니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입다는 과연 딸을 실제로 번제물로 드렸을까요? 성경에는 내용을 보면 번제로 드려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번제로 드렸을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러한 이야기 같지만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별로 이상한 일은 아니었어요. 이방의 신들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걸 원했고 가나안의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의 아들도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바다가 화를 낸다고 생각하면 누구를 바칩니까? 사람, 처녀를 바쳤어요. 심청이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신을 달래기 위해서는 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바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아들일 수도 있고 자신의 딸일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에서 가장 예쁜 여자일 수도 있고 그렇게 바친 거예요.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방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입다의 입장에서 어쩌면 자기의 사람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그게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 입다가 딸을 바쳤느냐 안 바쳤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제로 드렸다는 견해입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고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신들에 이렇게 바쳤던 그 이방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니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처녀로서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때문에 번제로 실제로 드렸다는 표현보다는 처녀로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혼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사는 여인으로 바쳐졌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가 맞을까요? 우리는 후자가 맞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정확히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중간의 견해를 취하는 분들도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릴 때 번제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원래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단은 번제로 드린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딸을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사장에게 드려야 됩니다. 근데 제사장에게 번제를 드린다고 왔는데 원래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 하나님이 율법에서 금화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죽여버리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런 인신제사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사장에게 딸을 번제로 바치겠다고 입다가 데려왔는데 그럼 제사장이 그 딸을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딸을 평생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으로 살게 했을 것이다 라고 그러한 견해를 취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맞는지 실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단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입단은 잘못된 서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서원을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서원을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였기 때문이죠. 이런 것을 보면 입단은 신앙적인 인물이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등장하는 지파가 하나 있어요. 무슨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기드온 때도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시비를 걸었죠. 왜 전쟁에 나갈 때 우리 안 데리고 나갔냐? 그때 기드온은 당신들이 나중에 한 일도 큰 일이다라고 이렇게 높여주고 이렇게 무마시켰어요. 이번에도 입다에게 찾아갑니다. 왜 전쟁에 나갈 때 우리를 안 데리고 나갔어? 너와 너희 집 모두를 내가 불살라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기드온 때처럼 물러설 줄 알았겠죠. 에브라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신들이 이 가나안 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그 위치에서 자신들이 군림하기만을 원한 것이죠. 입다가 그런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화가 난 겁니다. 너희 가만히 안 둘 거야? 뭡니까? 네가 아무리 까불어도 우리한테 복종해야 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입다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입다는 거친 사람이었거든요. 나중에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입다는 거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쳐버립니다. 공격을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암몬 족속을 이긴 입다니까. 그래서 막 도망을 치는데 입다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 색출을 합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서쪽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는데요. 얘네들이 동쪽까지 와서 지금 시비를 건 거예요. 대단한 열심이에요. 시비를 걸러 강을 건너왔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단 나루터에서 입다가 발음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대구 사람들이 쌀을 뭐라고 발음하죠? 살이라고 합니다. 진짜 살이라고 해요. 쌀 해보라고. 쌀 해보라. 그래, 살. 이래요, 진짜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영어로 따르면 SH, 그러니까 쉬 발음하고 스 발음이 있는데 이 발음을 못해요. 그러니까 시볼렛이라고 쉽볼렛 해야 되는데 십볼렛 이럽니다. 그 언어를 못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루터에서 너 어디 사람이야? 물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야, 나 다른 사람이야. 어디 뭐 베냐민 지파야, 유다 지파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너 그러면 쉽볼렛 한번 해봐. 그때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이거 잘해야 되는데 십볼렛. 넌 에브라임이야. 그렇게 해서 다 죽였어요. 그렇게 죽인 사람이 4만 명이 넘습니다. 자기 동족을 이방 민족을 죽이듯이 죽였습니다. 기드온도 나중에 그러긴 했지만 그것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도 뭔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입다는 과연 어떤 인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입다에 대한 알 수 있는 힌트는 1절부터 3절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한지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야, 입다를 큰 용사로 표현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큰 용사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입다는 실은 돕이라는 땅에서 주먹개나 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먹으로 알려진 사람. 동대문의 이정재, 종로의 김두한처럼 돕당에는 누굽니까? 입다였습니다. 그럼 입다가 이 돕당에서 이렇게 주먹개나 알려진 사람으로 자랄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입다는 사생아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길르앗이라고 나와요. 길르앗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기생,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인과 어떻게 만나서 낳은 아들이 입다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사생아예요. 사생아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보면 집에서 엄청난 차별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형제들이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유산을 너에게는 물려줄 수 없어 라고 해서 내쫓아 버렸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학대받고 조롱받고 놀림받고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그러다가 쫓겨났으니 돕당에 갔을 때 이 입다가 어떻겠습니까? 한, 원한 이런 게 가득했겠죠. 그런데 그 주변에 누가 몰려듭니까? 잡류들이 몰려들어요.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 상처 입은 사람들이 같이 몰려든 거예요. 거기서 입다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거칠었을까요? 주먹개나 쓰는 사람으로 명성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길르앗 지역까지 소문이 난 겁니다. 암몬 족속이 공격해 왔는데 하나님은 도와주겠다고 말씀 안 하십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누구든지 나가면 우리의 우두머리로 삼겠다고 했는데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찾아갈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입다라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은 그래도 힘께나 쓰는 사람이니까. 그 지역에서는 뭔가 힘을 쓰는 사람으로, 주먹개나 쓰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돕당까지 찾아가서 자신들이 내쫓았지만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길르앗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그들이 자존심이 좀 있었어요. 원래는 누구든지 전쟁에 나가면 우두머리, 지도자로 삼겠다고 했는데 입다에게 처음에 제안했을 때는 뭐냐면 장관이, 그냥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전쟁을 이끌 장관으로서만 요구를 했어요. 근데 입다가 이 말을 듣고 시큰둥합니다. 야, 집에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너희들 힘들다고 나 찾아왔냐?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안 하겠다라는 말이 깔려요. 나 안 할 거야. 싫어. 아쉬움은 니들이 알아서 해, 그냥. 이따가 거절을 하죠. 길르앗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 난 겁니다.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고 사람을 구해도 구해지지도 않고 입다를 찾아갔는데 입다마저도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찾아갔는데 입다마저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파격적인 제안을 입다에게 합니다. 8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암몬 자손과 싸우면 이제는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머리, 지도자가 될 것이다. 제안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이 군대를 이끌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했는데 입다가 시큰둥하니까 지도자가 되어달라. 당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입다는 상처가 있거든요. 길르앗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어릴 때부터 학대를 받았습니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원한과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쫓겨났어요. 유산 줄 수 없다고. 한 집안에 유산도 받을 수 없는 신분이었고 그렇게 쫓아냈는데 이제 길르앗 사람들이 와서 뭐합니까? 네가 길르앗 전체의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말이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도자가 된다면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 아픔, 그 형제들에게 당당하게 쓰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쫓아냈지만 유산도 줄 수 없다고 쫓아냈지만 나는 이제 길르앗에 뭐가 된 겁니까? 머리가 됐다. 까불지 마 이제. 입다 입장에서는 정말 복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입다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재차 묻습니다. 정말 내가 너희의 지도자가 되는 거 맞냐? 근데 길르앗 장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참 웃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잘 안 섬기다가 아쉬우면 하나님 찾고 이렇게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 꼭 하나님의 이름을 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뭐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상시 잘 믿어라. 우리가 이 대목에서 입다가 왜 그러한 서원을 하고 에브라임 지파에게 거칠게 행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사사가 된 것도 아닙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사가 된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전쟁에 나간 게 아닙니다. 입다는 무엇 때문에 나갔습니까? 머리가 되고 싶어서 나갔습니다. 내가 지도자가 되면 어떻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받았던 모든 상처와 원한을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아주 엄청난 서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날 이기게 해 주시면 내가 그게 누구이든지 바치겠습니다. 이 정도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 도와만 주시면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도와만 주시면 승리하게만 해주시면 그게 설령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제가 바치겠습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다는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고 싶었던 목적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렸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화가 나면 자신의 목적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면 다 가차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으면 그게 진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입다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가 지도자가 되고 싶으니까 신앙적인 모습으로 포장이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하는 겁니다. 입다 역시 전형적인 사사시대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저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드온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의 인생이 마지막에 좋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복수심에 불타서 결국에 인생의 마지막이 좋지 않았습니다. 입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시작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해주셨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도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 역시 마지막은 좋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는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를 털어내지 못했어요. 거기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다른 이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럼 입다를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입다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사들은 다 하나님이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입다는 누가 선택했습니까?
사람이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택했습니다. 입다 역시 자신의 원하는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수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셨고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람 스스로 택하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함께 해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 해답이 10장 16절, 11장이 아니라 10장 16절입니다. 10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이 침입해 오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No! 안 도와줄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이번만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또 나아갑니다.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겁니다. 자, 미우나 고우나 네? 그래도 또 이번에도 잘못했다고 빌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이방 민족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아니지만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지만 그래도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자기 백성을 향한 연민이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내 백성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자녀가 밉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가 병이 들었어요. 간이식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조직이 맞는 사람이 부모밖에 없어요. 그 거절할 부모 있습니까? 아무리 나쁜 짓 해도 그 상황이 오면 부모는 합니다. 간이식합니다. 실은 성경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알려주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실은 엉망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사 선택하고 지도자 삼고 입다는 자기 목적대로 살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입다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잘 준비되어져서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게 다 잘 준비되어지고 뭔가 자격을 갖춰서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실은 우리가 부족하고 많이 모자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뭐 허우대는 멀쩡한 것 같지만 요즘 보니까 뭐 여기저기 허리도 아파, 무릎도 안 좋아, 어깨도 안 좋아 이러면서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사역을 하겠나 이런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뛰어나고 대단해서 우리를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부족한 사람을 또 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도 하십니다.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 길을 지나갈 때 한 소년이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외칩니다. 폐하, 제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나폴레옹이 묻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느냐? 아버지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나폴레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을 어겼으니 어쩔 수가 없구나.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했어요. 소녀가 막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탄원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아니라 자비를 구합니다. 나폴레옹이 그 말을 듣고 침묵하다가 내 아버지를 용서하니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를 내세운다면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의만을 말한다면 신은 우리 여기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사지대의 사람들처럼 양치기 소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또 입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고, 우리도 또 입다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목적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마음도 어쩔 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은혜를 베푸시고 성도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장 15절 말씀, 10장 1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했고 이번만은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의 회개가, 그들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했던 그 하나님 앞에 간청함,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입다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부족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부족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